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죽어가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하니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은혜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성삼한 너희 생명의 것을 세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후대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모든 것을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소명에 의해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이지 물질의 많고 적음에 결코 연연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결국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질적 후원을 해주는 그런 후원 관계, 협력 관계였는데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항상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불편한 관계가 될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잘하였다 칭찬하고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생각하기에 또다시 물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좀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분명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 너희가 나에게 물질을 준 것은 분명 잘한 일이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또다시 물질을 보내달라 이러한 등등의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이러한 복음 사역에 너희가 물질적으로 기도로도 후원하고 물질로도 후원하고 등등의 이러한 부분들은 참으로 잘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좋을 때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은 누군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또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지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모른 체하고 떠나가 버리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개척 시절도 마찬가지고 등등 그런 분들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있죠.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괴로움을 함께하는 그런 참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바울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주고받는 이것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재정적 교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이런 재정적 교류를 하는 교회가 없었다. 이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없었다. 기도로 후원한 부분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것을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선교 사회가 할 때, 여러 사회가 할 때 물질과 동떨어져 있는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죠.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는 빌립보 교회가 큰 역할을 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넉넉한 교회는 아니고 어려운 교회였다 하더라도 이 일에 함께 재정적인 수입과 지출을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교회였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에서 그것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견지하는데,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런 재정적인 부분들, 물질적인 부분들을 서신이라도 꺼내면 또다시 물질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등등의 오해를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에도 항상 헌금에 대한 설교, 어떤 11조에 대한 설교, 이런 것이 참 목회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죠. 성도들이 오해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부담스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설교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거론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바울 역시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선물, 또 다른 물질을 구하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의 이 물질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회개의 증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곳에 물질 흘려보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마이너스 될 것 같지만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 효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오히려 어떤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후원한다, 누구에게 후원한다, 그렇게 내가 흘려보냄으로써 우리는 저분들에게만 좋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물질적 관계죠. 하나님 안에서의 물질의 흐름의 관계입니다. 내가 분명히 누구에게 흘려보냈을 때 우리는 자고해질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사는 것이다 라고. 나 때문에 저 교회가, 나 때문에 저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물론 그것이 좋은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긍지나 등등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저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내가 저 분을 도울 수 있고 사역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감사한 역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흘려보냄으로써 저분도 좋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흘려보낸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을 주실 것이고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문에서도 너희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라. 그러면 너희 포도즙이 새 포도즙으로 날마다 넘치가겠다. 만나 매출하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해가지고 얻은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을 뿐입니다. 만나 매출하기. 세상에서는 통장에 잔고를 많이 쌓아놓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자랑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득가득 채워놓은 곳으로 뺏어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를 통해서 새 포도즙을 날마다 공급해 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모든 것들 다 준비해놓고 쓰는 것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세상 사람처럼 그냥 모아놓고 거기서 뺏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분명 우리의 창고에는 없는데, 무언가가 없는데 부족한데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겁니다.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흘려보내면 또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즙으로 날마다 채워주는 이러한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고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재랑,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바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고 너희에게 오히려 풍족해질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길. 바로 이것이 물질의 관계죠. 내가 흘려보냈더니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교회가 어렵고 힘든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물질적 후원자가 되어서 도와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가 재정의 70% 정도를 선교에 사용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기 새벽기도에 지지난 중가 오셨던 장로님, 그 남자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전주 안디옥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중고등부 때인가 부산에서도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전주 안디옥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오셔서 집회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인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이 땅에 많은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안디옥 교회 깡통교회로 유명한데 지금은 약간 내부를 보수했다고 그럽니다. 그때만 해도 비가 오면 비가 세고 교회 건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가 한 성도가 4,000명 정도 된답니다. 4,000명 정도 되는데 재정의 70%를 선교에 사용하는 거예요. 선교에. 그래서 그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찬양대, 성가대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비용으로 가운을 산다고 그럽니다. 가운을 사고 교회학교도 독립재정. 그래서 어쨌든 교회 재정을 선교비로 거의 후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재정들은 교회 성도들이 즐기고 그런 부분들은 다 줄이고 오직 선교, 파송되어 있는 선교, 또 선교비를 보내는데 이것을 후원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협력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보통 후원 이렇게 표현하는데 후원하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관계로 여겨지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다. 협력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하는 그러한 곳에 참여함으로써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물질관도 크리스찬들은 분명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물질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흘러보내도록 플로잉, 예수 전도단에서도 어떤 영적 훈련을 할 때 이런 플로잉에 대한 훈련을 합니다. 흘러보내는 훈련.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을 내 것으로 딱 막아버리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흘러보냄으로써 하나님께서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모든 될 것을 채워주시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구속 역사의 목표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실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명확하게 실현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영역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실현되어지는 그 현장에 내가 드려지고 있는가? 오병이어처럼 정말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걸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부의 두렵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가부의 두렵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루어나가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할 때 그 일면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자 무식인데 어부 출신에다가 또 죄 많은 세리 출신에다가 등등 이러한 부족한 그들인데 그들이 과연 이 큰 대업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를 안드레를 통해서 어떤 소년의
그 식사거리로 안드레가 추천해서 딱 보여줬을 때 과연 이 오병이어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어떤 물질적인 기준, 가치를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야말로 오병이어입니다. 더 이상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희망도 오병이어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드렸더니 오병이어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그리고 그 오병이어로 인하여서 얼마나 거기 모인 정말 장정만 5,000명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쁨을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오병이어의 헌신을 통해서. 이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통해서 땀을 흘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헌신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가,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천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걸 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는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거하는 영역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죠. 이제 끝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이러한 관계, 개인주의화 되어지는 교회의 풍경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성도 간에 교류를 하고 영적 교제를 하고 영적 나눔을 갖고,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그냥 왔다가 가는. 사실 초대교회 때는 식탁 교제도 하나의 예배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만찬을 나누는 것. 그래서 갈수록 이 교제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식상해져가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겁니다. 항상 초대교회 때 바울이나 또 예수님 제자들이 얘기할 때 공동체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어떤 부분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이러한 어떤 수직적 관계에 있으면 생각하는데, 사실은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수직적 관계도 참 수직적 관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무난하고 안부를 묻고 어떻게 보내어 왔는지에 대해서 계속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보면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서두에도 주의 은혜, 또한 말미에도 주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서두와 결론을 결국에는 은혜로 장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과 끝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도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 영입한 것 은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소가 되는, 심령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심령에 각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자문에서 분명히 얘기하듯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각인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초신자들은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를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겁니다.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격해하고, 우리의 마음이 감격하니까 예배가 신나고 감사하고 재밌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탄력을 받고 몸이 건조해지지 않고 즐겁죠.
우리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늘 충만하고 또한 서로서로에게 영적 교제가 있는 그러한 삶들이 그러한 삶을 통해 또한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 한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서 주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경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흘려보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풍족히 채워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구속 역사의 목표이듯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세워져 가는 그 현장에 저희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